오늘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고 제약된 길로 가고 있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자 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두가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어나는 입술이나 듣는 각선한 마음이나 주님께서만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46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3쪽 이사야 46장입니다.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서 봤을 때 인류의 과거 역사, 증거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다 사실이구나 하는 교훈을 받은 겁니다. 이제 오늘은 성경이 기록될 때에 세상 끝날까지 미리 있을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이 됐는데 그 내용이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왔고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성취함을 보면서 마찬가지,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구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교훈을 받습니다. 잠깐 여기 표를 보면요, 이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되기 시작해서 오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이 성경 기록 안에는 인류의 과거 역사도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될 미래 역사도 미리 예언이 되어 있는데, 과거 역사는 증언을 통해서, 미래 역사는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는 인류의 과거 역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정말 그랬을까? 그렇다면 성경 안에 그 증거가 있을 텐데 하면서 그 증거를 찾아서 확인해 봤습니다. 또 인류 역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 노아 홍수 사건, 그리고 이 세상 백성이 어떻게 나뉘어져서 오늘날 이렇게 인종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증거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미래 역사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을 교훈받고자 하는데, 세상 끝에 이루어진 일부터 순차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정말 세상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이 성경 안에는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도 자세하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경고를 받아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신 목적이 있어요.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죄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은 한 명도 그 심판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입에 놓으시고 빨리 그 피할 길을 찾으라고 이런 경고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서 피할 길을 입에 주셨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말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 결과는 끔찍한 죽음으로, 사망으로, 멸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도 꼭 그렇게 될 테니까 그 노아 때 그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성경 안에 마지막 때 되어질 그런 끔찍한 이들까지도 다 미리 예언을 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세상이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불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으로부터 19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인 사도 요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을 자세하게 미리 당겨가지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마지막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은 성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동안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미국 ABC 방송이 야, 이대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끔찍하구나, 사람들에게 피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다 불로 타버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성경 내용을 그대로 구성해서 만든 거예요. 자, 교훈을 한번 받아보시죠.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였죠. 요한은 만모섬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나타난 계시는 대개가 끔찍스럽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목격하신 대재앙은 미국이 전면적인 핵무기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실제로 있게 될 파괴보다는 심하지 않게 묘사된 것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본 ABC 방송은 이러한 사건을 시작한 측 이익이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지구상의 국가들과 국민 그리고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운명의 날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8쪽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볼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배에서는 풀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당시에 전쟁 도구인 말과 탄자들, 창과 활, 칼로 전쟁을 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무기를 빌어서 기록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현대 전쟁의 현대 무기들이잖아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미리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18절에 이 세제한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상 사람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전쟁이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전쟁이겠습니까? 핵전쟁이죠. 19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미리 세상 끝에 어떻게 세상이 망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일러주신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 아니면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1900년 후에 정확하게 우리 시대에 핵무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핵전쟁이 나면 이 일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할 것을 경고해 주셨어요. 거기 스가랴 14장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여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어떤 전쟁입니다. 군인들이 돌격 앞으로 하려고 다 서 있는데 번쩍 하더니만은 썩어내리는 거예요. 눈이 썩어내리고 혀가 썩어내리고 살이 쏙 썩어내려버려요. 뼈만 우두두둑 떨어졌겠죠. 바로 핵전쟁이에요. 이 장면을 딱 보면요, 핵물리학자들은 야, 이건 핵전쟁이잖아. 어떻게 2600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어요. 당연하죠. 왜?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금 이루고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에서요, 사형수를 상대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해봤어요.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방사능을 쏘이자마자 바로 살이 썩어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미국 방사능 인체 실험 600여 명에 800에 실시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아무리 사형수지만은 그렇게 인권을 함부로 짓밟아도 되느냐 하고요. 지금은 안 합니다. 세계 핵력 히로시마 원포구 130만 배.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최초로 만들어져 가지고 투하됐었지 않습니까? 50리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한순간에 다 썩어내렸어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폭탄의 130만 배나 되는 이력의 원자폭탄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곧 이 원자폭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불로 멸망시키고 말 겁니다. 지구를 100번이나 불태워버리고도 남을 그런 원자폭탄이 다 준비되어 있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가까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렇게 이 일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 그 전에 피할 길을 미리 준비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죠. 이번 성경 강연회가 바로 그 피할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피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법은 죄를 틀림없이 심판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은 법대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각 사람 나 인생들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는 심판하시되 그 전에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피하라고 피할 길을 다 안내해 주시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이렇게 무섭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불로 망하기 전에 이 세상 그 징조는 어떤 것들이냐,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7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 유럽에서 세계 대통령 한 사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해서 이 전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통합을 할 거다. 그리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가지고 공중에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GPS 시스템으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실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직접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얻어부려 싸우려 하더라. 좀 말이 좀 어렵죠? 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표현을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 나오거나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면요, 함부로 자기 지식, 자기 상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른 곳에 짝을 지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것을 찾아서 교훈을 받도록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들으시면서도요, 야, 말씀이 딱딱 먹고 다 좋은데 너무나 정확하다 보니까 앞뒤가 일명요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의구심이 생겨요. 이거 꽤 맞춰가지고 혼란에 빠뜨려서 헷갈리게 하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이야 뭐 그러시겠어요? 얼굴 보니까 다 그렇지 않을 분들만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렇게 증가하는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런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 너무나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사야 성경에 가면 이사야
말씀을 받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한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잠깐 한번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0절. 대저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도다. 이사야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짝을 잘 맞춰가지고 가르쳤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앞에 보면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되, 경계가 4번이나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경계가 뭐예요? 경계. 선고는 경계, 그 말이겠어요? 조심해라, 그런 뜻이죠. 경계를 시켜요. 이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을 건너가면 지옥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계를 시켰어. 우리 식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자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번 10번쯤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계속 구원받을 때까지,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경계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아직 경계를 받지 못했구나, 그 눈치도 좀 채셨겠죠. 그 경계를 받은 사람,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도리를 가르치는데 그게 교훈이에요. 계속해서 성경은 배우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교회죠.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가정에 가서 구원받는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모습이 나와요. 이 두꺼운 성경 안에 구원받는 말씀이 따로 있어요. 시대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받는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1600년 동안에 걸쳐서. 근데 우리는 지금 한 주간, 어떻게 한 주간 이걸 다 배워요? 우선 급한 대로 경계부터 받아야죠.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는 구원받는 말씀만 쭉 이렇게 뽑아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짝을 맞춰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만 공부하면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가정에 전한 말씀이 다른 말이 아니라 당장 급한 대로 구원 얻을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 구원 얻을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강사는 그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만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짝을 잘 맞춰서 교훈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와서 용이 뭐고 짐승이 뭐냐, 짝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 원리대로. 자,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셔요. 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용, 이제 알았네. 뭐예요? 마귀, 사단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짝을 찾아서 교훈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짐승은 뭐냐? 다시 그 뒤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17장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짐승은
왕을 말하는구나. 어떤 왕을 말하는구나. 이제 교훈 받았죠. 그랬으면 아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야죠.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바꿔서 마귀가 왕에게 권세를 주므로 마귀에게 경배하며 왕에게 경배가 가로되. 쉽게 이해가 되시죠? 누가 이 왕과 같으뇨 누가 능히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왕이 큰 말과 찬난데 마른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런 막강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왕이 한 사람 등장해야 될 거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않았지만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면 유럽에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느냐? 거기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세상 모든 족속이죠,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의 경배하니라. 누구든지 기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세상을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지금 19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걸 좀 확인해 보면 지도죠. 세계 지도입니다. 유럽에서 맨 먼저 시작을 했어요. 하나 유럽이 고동친다. 오래전 자료입니다. 하나 유럽 거대한 첩발, 하나된 유럽 초119 시동, 2004년 신문입니다. 지금 이후 정치통합 마지막 걸림돌 사라졌다. 2009년도에 유럽이 정치적으로 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에 유럽 대통령도 선출되고 외무부 장관도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판논파이 벨기에 총리가 유럽 첫 대통령이었는데 바로 성경에서 말한 그 짐승이냐? 그건 아니죠.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만에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 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성경에서 말한 그 짐승, 그 막강한 권세를 가진 왕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아시아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똑같아요. 아시아판 이후 목표 16개국이 뭉친다.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일본 총리, 중국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아시아도 EU를 번떠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보자 사인을 끝냈습니다. 준비가 척척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안 10국 경제 공동체 창설했다. 경제가 앞장서서 하나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죠. 2019년에요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를 부산에서 가졌어요. 이게 뭐냐? 아시아가 하나로 돼가는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30년을 넘어 새로운 30년의 미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아프리카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이유식 재편 시동 걸었다. 아프리카 단일 정부 첫 단추 깼다. 정치 지도자들 건립합의 출범까지는 적잖은 난관. 물론 반대하고 데모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아프리카도. 저 오세아니아 주도요, 거기는 두 나라뿐이죠. 호주, 뉴질랜드 단일 통화 공론화했다. 우리는 천천히 그냥 도무투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대西건너 남아메리카도 남미연합 만들자 하고 브라질 아리엔 대통령이 제안하자마자 바로 남이판 이후
남미국과 연합 출범했다. 12개 국가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가 진행돼 가고 있는 겁니다. 대륙별로. 북미는 어떠냐? 북미는 좀 특이한 지역이죠. 캐나다, 미국, 멕시코 이 세 나라가 주축인데 그중에 그 미국은요 복잡한 나라예요. 마음대로 잘 안 돼. 그래서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거 소문 내가지고 공론화 시켜서 하면 배가 어디로 가?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가죠. 안 된다. 미리 사인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캐나다 총리, 미국 부시 대통령, 멕시코 대통령이요 아예 사인부터 해버렸어요. 한 나라로 만든다 하고. 그리고 돈도 아메로라는 돈을 쓰게 되는데 그것도 다 찍어버렸어요.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아메로라는 통합됐을 때 쓸 북미 돈입니다. 난리가 났겠죠. 단일 앞에 단일 경제권 지구촌 통합되고 있다. 이런 신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난리난 사항을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모든 국경을 없애 하나로 통합하는 합의가 일반의 공표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북미 연합이라고 합니다. 부시 대통령은 미 합중국을 없애겠다는 공식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새 국가의 독립된 자치권은 송두리째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아메로라는 통화 체제로 통합됩니다. 아메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국민들의 일상에 큰 충격이 될 겁니다. 아메로는 북미 연합을 위해 생겨난 새로운 통화이며 이와 유사한 국경 없는 체제를 목표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캐나다 달러, 멕시코 페소, 미국 달러는 아메로로 대체될 것입니다. 합의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헌법은 결국은 소멸됩니다. 북미 연합은 유럽 연합, 아프리카 연합, 곧 조직될 아시아 연합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 뒤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들이 60년이 넘게 추진해온 마지막 단계를 이루려 연합은 합병됩니다. 하나의 세계 정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나라는요, 그럼 세계 정부가 들어서면 세계 시민인데 교육을 또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정책에 반영해가지고 세계 시민을 양성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교과서를 보면요, 고등학교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 시민 이런 과목인데 1부 세계 시민의 이해, 2부 세계 시민의 과제, 3부 미래를 여는 세계 시민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나이 먹은 세대하고는 전혀 다르죠. 어떻습니까?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세계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세상이 모든 사람을 한 왕이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려? 간단합니다. 그 방법이 성경에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손이 666이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될 거다. 만약에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 파는 경제활동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받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해놓고 아까 세계 대통령이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 시스템이 바로 666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시스템이다. 정보 전달 수단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666 바코드. 666이잖아요. 이건 정보 전달 수단이에요. 이 안에다가 정보를 넣어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생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666 바코드 시스템에다가 개인 신상 정보를 담으면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무슨 회원증, 그런 것이 바로 666 바코드가 등장함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자, 666 이 바코드 시스템에다가 화폐 기능 정보, 돈 기능을 담으면 신용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다 물건 사고 팔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666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666 바코드 시스템에다가 상품 거래 정보를 담으면 그 물건의 특징부터 시작해서 가격까지 물건을 사고 파는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마다, 상품마다 666 바코드가 다 지금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성경 말씀이 세상 마지막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 아이디 카드 시대에 온다. 초소형 칩 인체 삽입, 신분증, 신용카드를 대체할 거다. 그런데 아까 신분증 따로, 신용카드 따로, 상품 따로, 그럼 복잡하겠죠? 요즘 카드가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지갑이 이렇게 두툼하죠? 안 쓸 수도 없고. 또 분실하면 문제가 되고,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칩에다가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 몸에다가 받아버리면은 간단하겠네. 이런 아이디까지 나오고, 실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쌀알 크기만한 칩으로 만들어져서요, 사람 몸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뉴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IT 기업은 희망 직원 50명에게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기로 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주사를 놓듯이 집어넣습니다. It's the next thing that's inevitably going to happen and we want to be a part of it. 출퇴근 관리와 물품 구매를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돼 업무 자율성이 높아질 거란 설명입니다. 영국 BBC는 반은 인간, 반은 걸어다니는 신용카드가 되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2만 명이 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에 손을 갖다 대 문을 열고 복사기를 작동시킵니다. 이런 효율과 편리의 이면에 숨겨진 부작용을 제기하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연주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읽었던 이 말씀 다시 보시죠.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차요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어디에 받는다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왜 이렇게 1900년 전에
오른손이나 이마라고 딱 못을 박아놨을까? 그게 우리 시대에 풀렸어요. 아까 칩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죠. 나의 다른 사람들이 이 정보를 습득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비밀번호가 필요해. 비밀번호. 우리 몸에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몸에서 비밀번호로 쓸만한 곳이 어딘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오른손 정맥구조하고 눈 홍채밖에 없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 그러니까 개인 비밀번호로 가능하죠.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 몸 가운데 오른손 정맥과 홍채가 다르게 지어 놓으시고 나중에 때가 되면 거기를 비밀번호로 해가지고 칩을 받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기 영상 보시면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은행에 갈 때 신분증을 놓고 가서 헛걸음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제 손가락의 지문은 물론이고 눈동자의 홍채, 손바닥의 정맥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생체 신분증 시대가 온 건데요. 성승환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치들. 눈동자의 홍채 정보를 인식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의 고유 신체 정보를 이용하는 이른바 생체 인식 기술.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시중은행은 신분증 대신 이 홍채 정보를 통해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핀테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홍채는 모양이 평생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을 확률이 0%에 가깝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최근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손바닥에 있는 정맥 모양을 이용하는 첨단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첨단 기기에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정맥의 실핏줄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한번 등록하면 신분증 없이 손바닥 정맥 정보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해진 점은 최신 금융기술이 집약된 획기적인 변화라고. 삼성전자는 지문 정보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 삼성페이를 선보인 데 이어 최근 홍채 인식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한 상황. 하지만 비밀번호와 달리 생체 정보는 바꿀 수가 없는 만큼 유출을 막을 철저한 보안 기술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네. 손바닥 핏줄로 본인 확인 끝. 생체 본인 인증 수단 살펴보니 오른손 정맥 구조죠. 본인 인증 시장 휘어잡는 홍채 인식 기술.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연구되고 또 실용화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런 뜻이죠. 또 여기 말씀을 보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어떤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 말을 하고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거 보면 실감이 나더라니까요.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하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하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현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실제 김주하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하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정보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아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랄 일이죠. MBN 김주아 앵커 똑같습니다. 세계 대통령을 본떠 만든 이 AI 대통령이 각 나라마다 아마 주요 도시마다 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경배를 받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다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를 받는 그 7년 환란이라는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귀 따라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바로 그 기간 안에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서 피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무섭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빨리 피하라고 여러 가지 마지막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이 있다. 그 세상 끝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니까 궁금했잖아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 끝을 짐작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성찬하기 전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징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명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 굶어 죽는 거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하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잠깐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걸 이제 마지막 징조라고 그러는데요. 성경 안의 마지막 징조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거짓 그리스도, 전쟁, 기근, 지진, 질병, 지구가 낡아지고 인륜이 붕괴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그 세상이 다 됐다는 징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셔요. 가짜 그리스도.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20명, 재림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된답니다. 오래전 신문이에요. 2013년 신문이네. 지금은 어떻겠어요? 더 늘어났습니다. 조그만한 한국에서도 이렇게 가짜들이 많이 나왔다면 뭐 세계적으로는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재림예수들입니다. 통일교 문선명,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 신천지, 유재열 장막선전, 조희성, 정명석, 박태선, 양도천, 김풍일,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가짜 하나님 또는 재림예수인데 속아서는 안 되겠죠. 여기는 러시아 재림예수, 여기는 브라질 재림예수. 누가 진짜예요? 그러면 여기는 멕시코 재림예수, 막 기적 이적을 막 행한답니다. 병도 고쳐주고. 여기는 여자분이 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또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구촌 전쟁은 날이 없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테러 여름 찢긴 지구촌 일상이 된 불안.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굶어 죽는 것은 어떻습니까? 25억이 굶주린다. 세계 인구 7명 중 1명이 굶주린다. 영양실조로 1분에 10명이 숨지고 있다. 배고파 보채는데 처지 안 나와요. 그렇게 굶주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온 가족이 굶어 죽은 이 비참한 이 모습들. 우리는요, 잘 먹고 잘 살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오히려 고민해. 황제 다이어트니, 고기 다이어트니, 포도 다이어트니, 꿀 다이어트니.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래요, 성경 말씀대로. 지진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하루에 8,000건씩 발생한답니다. 옛날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지진이 활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징조한 증거예요. 특히 태평양을 끼고 있는 이 부르고리, 심상치가 않답니다. 온역은 어떻습니까? 질병.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온역은 전염병을 말해요. 전염병. 코로나19가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신종 첨단 전염병 지구촌 날때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전염병이 우리 시대에 창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사스, 2015년에 메르스,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성경에 말씀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빨리 피하기를 준비하라고, 교훈을 받으라고. 누가복음 12장 5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유의시가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분별해라 그 말이요. 곧 이 세상 핵전쟁으로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할 테니까 빨리 피하기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바로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시대를 몰라요 사람들이. 왜? 관심이 없어. 관심이. 노홍수 때 노아가 그렇게 곧 물 심판이 있다고 외쳤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안 믿은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매력에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데리러 오는 바로 그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거다. 관심이 없어요. 교훈 안 받아요. 실제 구원을 받고 피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은 이 말씀만 봐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 내가 어느 쪽에 낄 거냐 그 말이에요. 어느 편에 내가 속할 거냐.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이 성경,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은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음대로 사가지고 성경 마음대로 보고 읽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이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 깨닫고자 하는 사람만 이 성경 말씀은 또 깨달아지도록, 아까 분별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놨어요. 그걸 성경의 비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강연에 참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진짜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성경을 한번 깨달아 봐야 되겠다. 마음이 결정하고 전하고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열어서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계시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진짜 찾는 마음으로 이 증거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인데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의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믿음이 생기려면은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말은 성경을 비교적 자세하게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자세하게. 지금 성경 강의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더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다 그 말은 언어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그 자세,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찾는 마음이요, 진리를 찾는 마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번에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무엇을?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증거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의문 나면은 상담도 하고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구나 이랬을 때에 믿음이 와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런 성경 강연의 시간에 이런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십시다.